오늘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아라비아 숫자 2 백보자 심판 거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서 1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보자 심판은 먼저 그 때에 대해서 1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쪽 가로친 아라비스가 이때 천지가 없어진 후 천지가 그 앞에서 피해간 때 없은 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목소리를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절에 천지가 다 없어진 후에 백보자 심판이 됐으니까 이 백보자 심판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말한 여기나가 한두 마디 해드리겠습니다. 신신학 계통, 인문 주지주의격인 인간의 지혜를 앞선 과학적인 해석을 하는 단체의 목사님들은 나부터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서 한 건데 천지는 영원히 존재한다.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는 점점 완전한 세계로 전진할 것뿐 천지는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해석이 대개로 신신학파에서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믿을진데 본문 있는 대로 천지가 다 없어진다. 베드로후서 3장 다 불타서 녹아져 버리고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비과학적이라고 그들은 표현을 하고 과학적으로 볼 적에는 우주 물질 세계가 영원히 발전한다. 보다 더 완전 물질 세계로 발전할지언정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 아는 대로 말하는 거니까 그들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경멸이 악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성경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본문대로 천지 불타 없어진다. 유하의 세계,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공간과 시간 언젠간 없어져야 무한정의 제한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이 되어질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절대 전능자이신 신의 우주 창조의 궁극이 거기서 한다. 이것은 또 다른 우리 신앙들을 믿는 학자들의 의견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보자 심판은 천지가 다 없어지는 게 있다. 이 말씀을 먼저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천지 없어질 것이 어느 때냐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벵겔, 어거스틴, 칼빈, 정교지 교도 칼빈 믿음이 아주 좋은 분들이고 성자들입니다. 이분들은 말하기를 6,000년,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1992년이니까 신약이 한 8년 남았군요. 6,000년 지낸 후에 천지가 다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천년왕국을 부인하고 무천년 설주하기 때문에 그때 불타고 없어진다. 너무나 큰 종이고 거룩한 종들의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천년왕국을 믿기 때문에 앞으로도 7년 대환란이 있고 7년 대환란 후에 천년왕국 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응해진다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분들이 너무나 유명한 종들이기 때문에 그 말이 맞을런지도 모르겠지만 성경상으로는 천년왕국이란 말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알고 가르치고 믿고 있는 점을 이제 그대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인정한 우리들에게는 아직까지 천지 불타 없어지려면 7년 대환란과 그 다음에 천년 세계가 있고 그 외에도 다니엘 12장 10절은 75일이 더 있습니다. 2달간이 더 있습니다.
그 후에 천지가 불탄다. 이것이 우리 주장인데, 이 주장이 만든다면 아직까지 이 천지는 1000년 이상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똑같은 믿음이지만 이거 구원하는 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역사에 대한 약간 해석 차이뿐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차이있다고 해서 대단히 그렇지는 않게 됩니다. 만일에 이 예언이 틀리고 어거스틴, 벵겔, 칼빈 선생의 해석이 망간다면 8년 후에는 천지 없어질 거예요. 그들 저기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 1000년왕국 후에 이 오늘 읽은 천지 없어질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들이지만은 저분들 해석이 틀릴 값에 이 천지 되면 천지 불탄다. 이것도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믿음에 준비하는 것만을 유익합니다. 그랬다가 뭐 천지 안 없어지면 또 그대로 더 나가 믿으면 되는 것이니까. 이 점에 대해서 각교일교회에서 어찌됐건 어거스틴 칼빈 선상의 해석으로 본 본문, 오늘 본문 그 해석이 맞든지 또 우리가 천년왕국을 의미한 우리 해석이 맞든지 두 해석 다 믿는 사람들이 하는 해석이지만은 이 해석만은 약간 차이가 있다. 그러면 저분들의 해석이 맞으려면 8년 후에는 천지가 없어지고 불타가 없어요. 그리고 백보제 승편을 들어간다. 이것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큰 종들의 해석이 무천년설 안에 이 해석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 남지 않았네요. 어찌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세상 괴로움이란다. 아이고 하늘하고 땅하고 딱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혼자 죽기 나서도 같이 죽이는 말이죠. 싶고 뭐야 그런 말이긴 합니다만 제가 요새 생각을 봐요. 쓰레기 버릴 수 없어 야단인데 인간 쓰레기는 어디다 버릴 것인가? 그건 천상 지옥불밖에 없다. 인간 쓰레기. 네, 그렇게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그 쓰레기 중에 저도 든 것 같아요. 어디에 각별 무천년설 해석하는 종들, 귀한 종들입니다. 악평하시면 안 됩니다. 귀한 종들은 6000년 직후에 천지부터 영원 세계로 옮겨진다. 백보대 심판이 그 해석을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천년왕국을 해석한 우리는 아직 7년과 1000년이 남아있다. 그 후에 없어진 건 마찬가지지만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성서 해석가들은 이 우주는 영원히 불타 없어지기가 존재하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큰 해석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때에 대해서 천지 없어진 후 11절 어떻게 그 앞에서 피해 간 데가 없습니다. 다니엘 2장 35절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꾼 것을 다니엘이 해석한 것입니다. 큰 우상을 봤는데 머리는 금이고 두 팔은 은이고 배와 이 둥고 있는 데는 굴이고 그 다음 이하에는 철이고 발가락은 반은 철이고 반은 흙이고 그랬을 적에 사람 손대지 않으면 돌이 하늘에서 떠서 다 부셔버리고 새 세계를 형성한다. 다니엘 2장의 말입니다. 금머리는 바벨론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건 세계 안민학자들도 역사하고 다 똑같이 공감을 해석합니다. 두 팔은 은 두 팔은 메데파사 그것도 지나갔습니다. 굴이 허리로부터 든 분은 히라 알렉산더 대왕이 하던 히라 그것도 지나갔습니다. 철은 로마 군국시대죠. 로마는 군국주의 나라였습니다. 두 다리는 로마가 동로마 서로마로 둘 갈라진 거 있습니다. 그 훨씬 전 예언한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기원전 606년에 예언한 것이 쭉 주님 당시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열발가락은 동로마 서로마에서 알려진 동굴아파 서굴아파 저기 요새 이시죠. 바로 그거죠. 반은 철이고 반은 흙이라 했습니다. 두 사상이 함께 있다. 요새 말하면 민주주의 사회가 함께 있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이를 그 우상 머리 두 팔 가슴 엉덩이 두 다리 발가락 다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던내지 않는 돌이 떠든 예수 제일을 말합니다. 다 쳐부시고 새나라가 건설된다. 바로 그것이 이제 천지 없어지고 불타 없어지고 주님이 오셔서 백성 심판한다. 오늘 이 말씀에 같이 다니엘 일찍이 예언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는 베드로가 마지막 때 웬 천체가 다 불에 넣어가지고 체질이 다 뜨거운데 풀어지고 만다.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 전개되는데 거기에 곧 예수님 거기에 계시더라. 주님 계신 것을 거기에는 공중으로 묘사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공중 아닙니다. 모두 다 불타고 예수 계신 데가 주무시게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므로 다니엘도 베드로도 천지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예언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도 일찍이 다니엘이 사도 요한이 인으로 보는 세계 후 3년 반 끝에 웬 천지가 불타고 아주 예수의 재림 나오실 때 불타게 된다 하고 성경은 수없이 천지가 불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유한의 것은 무한 속에 스스로 소멸된다고 하는 것은 학리적으로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6000년 직후에 온다고 하는 어거스틴 칼빈 해석이 맞느냐? 그보다 좋은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구원에는 상관없는 그 해석의 차이입니다. 또한 우리 천년을 인정하는 우리처럼 아직까지 1007년은 더 남아있다. 지금 7년대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1007년은 우주가 그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믿는 우리들 두 가지 정통 신앙 안에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만약 그들 말이 맞는 것이란다면 이 세계는 우주는 8년밖에 남잖아요. 우리 해석대로만 된다면 1000년 동안 더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되어간 것을 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백보자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백보자 심판이나 하니 이건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4장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백보자가 상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장차 우리가 갈 곳이니까 잘 기억해서 익혀놓읍시다. 4장 1절로부터 스케줄 읽으면서 설명, 독해, 읽으면서 해석을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4장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류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는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어 이게 백보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좌입니다.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시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무석 같고 벽옥은 거룩을 말하고 홍무석은 공의와 심판을 말합니다.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더라. 이건 위로의 약속 표시입니다. 보좌에 대한 사도 요한이 직접 보고 보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부자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결리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것은 구약 성도, 신약 성도를 대표한 숫자입니다.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그러니까 구약 시대 구원받은 사람, 신약 시대 구원받은 사람, 이미 죽어서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이 다 이 보좌 주위에 24장로라는 명칭으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금면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을 입고는 거울 감고 죄 있으니 이 보좌에 못 갑니다. 그 보좌에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번개는 비춰서 사실 밝힌 역할을 하고 음성은 조용히 타이는 것이고 뇌성은 꾸지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과
조용히 타인 음성과 책망하는 이런 역사가 보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좌 앞에 7등을 켠 것이 있다. 7등은 하나님 앞에 무슨 7등이 필요하겠습니까? 완전 빛, 어둠이 하나도 없는 밝은 빛이 보좌에 켜서 있습니다. 전기불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켜서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완전한 성령, 성령이 7이라는 말이 아니고 완전 전지전능 절대자이신 성령이 빛이 되어서 앉아 계십니다. 그 빛에 뭐 허말만치도 어떤 것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하나님의 7등을 켜놓고 수정같은 유리바다가 있으니 거기에 나타나는 사람의 전체가 뼛속까지 비쳐 보일 수가 있는 이런 보좌의 시설입니다. 이런 데서 백보자팀 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라,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의 눈이 가득하더라. 이 4생물이 영적 하나님 주신 존재인데 앞뒤의 눈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과거도 알고 후일도 알고 전부를 살피는 눈이 있다. 7등불이 켜고 수정 같은 바다가 있고 그 밝음 앞에 앞뒤로 눈이 있는 생물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앞뒤를 과거, 현재, 미래를 감사할 것입니다. 8절에 4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아까는 앞과 뒤지만은 이제는 안과 밖에도 눈이 가득하더라. 우리 내적인 모든 잔량과 외적인 잔량을 보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부자가 4장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여기 설명되었기 때문에 20장의 백부자 쓰는 같은 백부자로만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깊이 유의하셔서 사람은 속이지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그 앞에 심판할 것을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큰 소리 할 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회개해야 하죠.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 백보자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말씀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다서 15절에는 언행심, 말과 행동과 마음을 다 심판한다. 우리는 행위에만 잘못이 없으면 의인 줄로 알기 때문에 또 손질하고 하고 거짓을 꾸밉니다. 의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보좌 7등불이 켜놓고 수정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앞에 우리가 불러 세웁니다. 내 영혼이 앞밖에 있는 앞뒤에 있는 가지고 우리를 살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심판받을 적에 말과 행동과 마음 세 부분을 심판하는 것이 백보자 심판이 됩니다. 그래야 공평무사한 정확한 공정된 공건된 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성경은 다 거짓말이 아닌데 이것도 물론 거짓말이 아닙니다. 말에 대한 심판은 마태 12장 36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말하든지 심판 때 네가 한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무슨 말씀? 오늘 오전도 우리가 잠깐 은혜 촛불박에서 말했습니다만 쓸데없는 험담이라든가 비평이라든가 다 심판받도록 되었습니다. 네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도 비판을 받을 것이요. 주님께서 마태 7장에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이 다 그대로 심판돼서 살아납니다. 사람이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신한도 내무장관, 대광도 우리 교회 신단데 내무장관 될 때 이 설교 내게 들었어요. 그렇게 설마 그럴까봐 이랬답니다. 한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말하든
소위 사인파이크 가지고 조사한다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빨리 서울에 올라오십시오. 제가 그때 부흥회 가서 못 갔습니다. 신자만이 잘 체험하면 된다고 나는 믿고 알고 있다. 자기가 15살 된 정월 보름날 자정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무슨 말 했는지 그것이 사진과 다 녹음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불신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신자관에서 전화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우리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우리 말한 게 공간의 전부 음파 속에 지금 보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사인파이크는 기계를 해서 모지건 그 전기만 내면 내 체질에 맞는 우주의 어떤 그 과학적인 이치가 맞아들어서 전부 맞아서 이렇게 나오도록 될 수 있습니다. 공기만 진동시켰으면 이 공간에 우리말이 하나도 안 써지고 있습니다. 원판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이지만 하나님 속일 수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 마태복음 16장 27절 예수님께서 우리 행동이 하나님의 책에다 적혀있다 했습니다. 우리 행위가 전부 적혀있습니다. 우리 움직임은 이 공간에 원판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사진 촬영에 빼내지 않은 것뿐 원판이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모양이 원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배포자 심판이 그것이 원형으로 전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둘이 있을 때, 상과적일 때, 누가 같이 있을 때 말, 행동, 전부 그대로 놔두죠. 그래야 하나님이 심판을 공의로 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되겠죠. 마음, 마태복음 5장을 또 쉽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가 음욕으로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니까 마음입니다. 이미 죄를 범하였느니라. 마음으로 누굴 미워하고 마음으로 누굴 음해하고 마음으로 은근히 하는 거 그게 전부 죄. 마음이 다 드러나. 김치선 박사들 대양신의 김교자 저게 아주 심각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성경을 정통파 신학 학당까지 하면서 다 믿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신과학자 몇 사람이 사진 찍더니 아내에게도 말하고 혼자 생각하는 걸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과학이 지금 그런 정도로 진전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속한 인간이기에 물질적인 과학 발달로 그것을 능히 채취할 수 있으리라 궁정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가운데 과학적인 오일을 창조할 때부터 지어두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었던 것입니다. 살았을 적에 누굴 좀 속였다고 해서 속여놓고 이겼다고 하는 것 매우 가련한 사람. 우리 말과 행동남을 전부 심판받을 것입니다. 적어도 천지가 불안타더라도 이 자리에 우리가 여러분 100년 미만의 이 심판을 받고 100%다 그 다음 주에 올 때 또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영하면 언행심의 행동, 마음의 죄가 있는 그득불 지옥으로 음부가 하음부로 갑니다. 그게 있었더라도 영상받은 사람은 낙원으로 갑니다. 회개한 가운데 낙원에 갔듯이. 그러니까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좀 기도 생활하고 성경을 바로 알아간 사람에게는 눈으로 본 것 이상 더 똑똑히 보고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쉬워요. 여러분이 좋은 일 하고 나면 기쁘잖아요? 그게 영격의 실상이에요. 나쁜 일 하면 다른 사람이 몰라도 엄색하잖아요? 그것이 지옥. 이게 바로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 백보자에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는 우리가 죄를 회개만 하는 겁니다. 주홍 같은 죄라도 진홍 같은 전부 용서해 주시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를 지상에 속죄주로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믿으면 다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에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심판자 앞에 서면 다른 증거 필요 없고 자기 자신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말하든가 행동하든 말하든 자기가 스스로 다 고민한답니다. 그리될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14장 10절에 바울이도 말했습니다. 심판대 앞에 가면 증거 쓸 것도 없고 심판대 앞에 딱 내세워놓으면 그 몸이 행하던 행동, 거기서 나오던 말, 음성, 생각 그대로 나타나 심판받게 된다. 바울도 바울과 똑같은 증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세상은 100년 뿐이에요. 이런 얍삽한 수각에 100년 동안 좀 그럴싸하게 지낸다고 하다가 영원 지옥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복을 믿어야 되겠죠. 이렇게 100번의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죄인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에는 선한 성도와 악한 사람이 동시에 최후 결정적인 심판을 100번의 심판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책이 2권 나옵니다. 생명책, 사망책 2권이 나오는 거. 멸망받은 사람 이름 기록된 책, 구원한 사람 기록한 책, 2책을 펴놓고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들 많이 듣겠지만 소년 때 기도하다가 웬 세계가 극장이에요. 극장. 큰 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경제가, 무슨 학자, 종교가들이 전부 세계 극장 무대의 배우였습니다. 어릴 때 그때 보던 목사들을 제가 30, 40대 목사들 위해 서울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릴 때 보던 그 목사들 말입니다. 불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불로 천지를 태우게 되겠죠. 그 극장에서 모두 피난 나오는데 전부 큰 길로 갔습니다. 넓은 길로. 그는 박사, 대통령, 왕, 초회장, 재단 이사장, 신학자들 넓은 길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좁은 길 생각하고 좁은 길로 혼자 갔는데 모두 날 보고 비웃습니다. 네가 우리만큼 권세가 있느냐? 네가 우리만큼 학벌이느냐? 네가 우리만큼 세도가 있느냐? 건방지고 혼자 잘난 체하지 마라 하고 비웃고 큰 길로 갑니다. 그때 비웃던 목사들을 제가 3, 40대에서 모두 만나봤어요. 야, 참 희한하다. 그때 보던 사람을 지금 보는구나 하고 말입니다. 다 신사참배하러 갑니다. 한강에 입은 세대가 들어갑니다. 목사님이. 근데 부득이 저 혼자 그걸 안 하고 간 그때 이게 바로 그것이었던가 생각해 봤습니다. 혼자 좁은 길로 갑니다. 고개를 넘어가는데 심판받을 100번째 심판대라고 하는데 양쪽에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앉았어요. 심판대도 아주 흰 그 심판대였습니다. 책 2권을 펴놓고 조사를 했습니다. 절대로 너는 구원받은 반열에 내 이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이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는 순간 천사들이 우리가 너를 보게 해주마. 나를 보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휘어요. 죄를 아기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12살 죄를 울며 회개도 하고 있는데 해서 참 좋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가슴에 팔이 동안한 2흑점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네가 지금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를 살아서 보여주실 것이다. 그때 제가 들은 대로 이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100에서 98이 새카맣고 팔이 떡만큼 한 2가지 백점이 있다. 너는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았기에 100에서 98은 용서를 받은 흰 것인데 아직까지도 팔이 떡만 2점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짚고 어디 하냐면 이 크게 적은 거지만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내게 보이기 위해서 오늘 이 경험을 시킨 것이다. 그리고 잠을 깼는데 온몸에 땀이 흥건히 새었습니다. 이랬더니 우리 어떤 형제들은 그 훅이 뭐예요? 가르쳐 주셔야 했는데 안 가르치는데요. 말할 수 있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로 내 두목진 뭔가 것들 자기를 반성합니다.
지금도 반성합니다. 운명하기 전에는 몰라요. 아직까지 안 스크전 할지 모르지만 물론 노력을 많이 하겠죠. 다른 사람에게 해에 끼치는 걱정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성격에 있는 두 가지 약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 성격, 개인의 성격. 사람은 다 부족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교촌학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백보자 심판도 성경이가 알게 됩니다. 백보자가 그렇게 책 두 권이 있다. 다행히 생명책에서 이름이 발견됐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런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내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두 종입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책, 사방록에 기록된 책 두 권이 있습니다. 곧 생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말로 기록해서 사진 찍힐 때 말입니다. 어떤 뜻을 표시하는 것을 말로 하면 말이 되고 그림을 하면 그림이 되고 글자로 적으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말과 글자와 사진은 똑같은 의미를 가진 오직 표현 방법의 세계에서 다른 것뿐 내용은 하나인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다. 이거 최고입니다. 천지 불타기 전에는 사망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 적단한테 이제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하고 안 믿은 사람 굽부에 가게 됐지만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사망 자체도 완전히 없어져요. 사람이 있어야 사망이 있죠. 음부도 없어져요. 음부에는 불신자 지옥으로 바로 다 들어갔고요. 음부도 그때 다 붉은 자 함께 섞여 들어가는 게 지옥이죠. 쉬워요. 시련하지 않아도 쉽습니다. 문제를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걸 지옥을 불못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이것이 백보자 심판에 대한 세 가지 말씀. 첫째는 때, 둘째는 심판, 마지막에 불못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불못에 던진다 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누구일까?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죄를 마음, 말, 행위, 죄를 회개하여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죄 못 살아도 마음, 말, 행위의 부족을 회개, 용서 다 못 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그 회개하지 못하고 죽으면 제 이름 부득불 사망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깊이 아시고 우리 언제 가다가 차삭으로 언제 갈지 갑자기 그냥 넘어져 바로 갈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살았을 적에 마음, 말, 행동을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것이 가장 편리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공부 꼭 여러분이 기억해서 마음, 죄, 말, 행동을 회개하여 용서를 얻어 모두 불못에 던지지 말고 천국 기간을 우리 교우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면 안 돼요. 예, 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강하고서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요새도 그렇잖아요. 녹음 같은 거 아리랑 부른 녹음을 갖다가 그냥 다시 찬송합시다는 아리랑 것을 찬송 소리로 녹음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기름, 죽일놈, 적하시나 이렇게 한 말을 어제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주 처녀에 안녕하십니까? 그것이 등록이 되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도 없을 뿐을 말아요. 그 녹음되면서 참 좋은 거를 배웁니다. 우리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이 앞으로 90년을 보내면서 어거스틴 해석들한테 불과 7, 8년밖에 남지 않은 이유죠. 미리미리 준비해서 지금 매우 위태한 때문에 언제
집에서 불이 나서 사면 갈지 차사로 갈지 모릅니다. 합불 회개했으니 졸부했다 이것도 못하고 바로 간 길이 얼마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너무 신경질 부질로 말씀 수많은 미리미리 마음, 말, 행위를 회개할 용sam을 얻어드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신천선지 설명할 텐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인가 여러분이 아마 미리 가고 싶은 분이 계셨던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